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에벤에셀 하나님, 다 함께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깨닫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 10시간도 안 남았어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 마지막 날이 되고 연말이 다가오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생사 치고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있나요? 우리의 삶은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제 바로가 네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물을 때 내가 130살인데 험한 세월을 살아봤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면 부자대로 고민이 있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고민이 있고 삼성 이재용 회장도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우리가 생각지보단 그러한 수고와 괴로움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평안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얼마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느냐. 험한 세월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느냐 다 다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험한 세월을 살면서 웃으면서 살면서 험한 세월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며 깨달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세월 살아갈지라도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사업장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지라도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울은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았고 칭찬받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맞고 옥에 가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항상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며 살자, 기쁨으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다 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디모데 빌립보 교회에 말하길 고린도 교회에 말하길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다면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정말 나는 내가 목사 될 것은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목사 될 것은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정말 내가 나고 자란 구례 나 정말 구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선배들 좋아하고 형수님들이 저를 무진장 아꼈습니다. 형수님들이 진짜 저를 사랑해줬어요. 그 선배들과 어르신들 모시면서 나는 내 고향을 지키면서 목사님은 왔다 갈지라도 나는 내 모교회를 지키면서 장로가 되어 늙어져 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번에 일이 있어서 저를 사회지로 회로 이끌어 주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 사회체 활동 전혀 해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바로 임원을 시켜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첫 해 활동하고 우수 회원으로 해서 제가 94년도였죠. 필리핀, 일본 14박 15일 연수도 보내주셨어요. 나한테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친 분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내려가서 그동안에 못 봤던 사회지 선 후배들을 만나보면서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 군수가 되고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군의장이 되고 나를 재봉이 형 따라다니는 사람이 군의원이 되고 그렇게 시골이 지났어.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돼서 저 자리가 내 자리일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단 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있던가요? 우리는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같다 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한 해를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24년을 맞이하면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지 내 뜻대로 하는지. 정말 나는 저 모교회를 섬기면서 장로가 되고 싶었지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여인은 저희 모친이에요. 한 여인은 여기 앉아계신 주사원님이. 이분이 내가 21살 때 보기에 얼굴이 예쁜 건 없지만 하는 것이 좀 예뻤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도 없으면서 자매님은 어떤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묵계자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시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야 하려고 했는데 목회자라니까 내가 목회자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예시하고 말았죠. 정말 이분은 자기 남편 목회자를 위해서 그냥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저희 모친이 나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드린다고 서원했던 것, 그리고 제가 39에 신학교를 가고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다가 1학기를 마치고 고향에 가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해요 그러더라고. 느닷없이 미안한데 뭐가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39에 신학교 가고 손주 10살짜리 7살짜리가 이렇게 나단이 목사님이나 예찬이 같은 경우는 잠만 우리 집에서 잤지 눈 뜨면 할아버지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니 두 아이들을 갑자기 뛰어보내려니 아들보다 손주 헤어지는 그것이 너무 컸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슬픔이 커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나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바쳤던 그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우리 아들 주의 이름으로 바칩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을 해보니 목사님들이 쫓겨가고 목사님들이 밥을 굶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목사 되면 저런 일을 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된 거 취소합니다. 목사 된 거 취소합니다. 취소기도 했대. 그리고 딱 잊어버렸대. 그리고 39의 아들이 신학교를 가고 옛날에 자기가 아니 우리 아들 목사로 바칩니다. 목사로 바칩니다. 그게 생각나더라니까. 그리고 하나 내가 미안했던지 미안하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안한 거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갔으니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았는데 내가 장로가 된다고 하고 내가 그랬으니 하나님 보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23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24년에는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23년도에 후회되는 것이 있었다면 24년도에는 후회되는 일이 없고 내년 이때쯤 이 예배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보통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은혜,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야곱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먼저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2024년이 되시옵소서. 아멘. 살아온 날들이 혹시라도 지긋지긋한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살아온 날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지긋지긋하다 하면 그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것이, 짜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정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힘든 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힘든 것을 기쁨의 제목으로 바꾸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산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면 분명히 블레셋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면 그 억압 속에서 이제 공물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포로로 붙잡히고, 그런 생활 속에서 또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이방인들을 몰아내주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또다시 우상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또 이방민족이 쳐들어오고, 그게 사사기요 사무엘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멋대로 떠나 산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수없이 받고 항상 불안하고 살림살이 다 빼앗기고,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리는 거. 이스라엘 나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로서 수치스러운, 최악의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으니 이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 동네마다 이제 각종 독종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 지역이 독종이 파라고, 저 지역에 갖다 놓으면 그 지역이 독종이 파라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아비나답 이스라엘 백성의 집으로 보내니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독종이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 된다,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하며 미스바로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기념의 돌을 세우고, 미스바와 시엠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돌을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셈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도우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나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모이는 거예요. 5절 보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장소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하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먼저는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했죠. 우리도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여야 되는 거. 모일 때 한 마음으로 모여야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를 세워주실 겁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 미스바로 모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말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살게 되는 6.25 전쟁 끝나고 이제 휴전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배고픈 시절에 우리는 안 겪어봤잖아요. 우리는 배고픔은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세대만 돼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저희 부친도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고 해요. 쑥을 캐서 그렇게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일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밥을 굶지, 자기가 나가서 일만 한다면 지금 인건비가 하루 인건비가 얼만데요. 인건비가 그렇잖아요. 정말 교회 가만히 있으면 똑똑똑똑 때려요. 누가 왔나 해서 가보면 선교하시지요. 구제하시. 아유 정말 제가 그분들한테 사정했어요. 작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도 괴롭히지 말라고. 1,000원 주면 또 받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1,000원 가지고는 그러면서 2,000원 달래. 부탁합니다. 작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 괴롭히지 말고 박스라도 주고라고, 빈병이라도 주시라고 제가 막 사정합니다. 제가 2,000원 드리면 그걸로 분명히 소주가 됐을 거 내가 알면서도 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처럼 부강해진 것, 우리나라 민족은 정말 종교성이 강합니다. 종교성이 강해서 큰 나무만 봐도 거기다 빌었고요, 큰 나무만 봐도 거기다 빌었는데 그 빌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해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으로 정해주니 선교사님들은 새벽에 콜콜 자고 있는데 아니 평양 시민들이 막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뭘 이런 나라가 있냐.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 연락을 취해서 조선에 보낼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을 보내서 보내라. 조선은 그랬어요.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새벽에 모여든 거예요. 그게 평양 대부운동이에요. 그리고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죠. 금요일날 모여서. 지금은 철야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에는 저도 철야기도 목요일은 안 해봤지만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출근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밤새도록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다음날 주무신 것이 아니라 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니 아멘.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 이처럼 예배를 드리니 세계 10대 교회 대한민국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에 권면하기를 모이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모이기를 기울여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 장소까지 못 나오면 스마트폰만 키면 다 이렇게 예배가 나오니 참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잖아요. 스마트폰만 키면 예배가 탁 나오니 참 세상 바쁘다는 핑계로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그러한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 좀 잘 살게 되면 모이기를 게을리합니다. 또 너무 바쁘다 보니 모이기를 소홀히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1번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1번 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오늘이 있기까지. 그러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요. 내게 건강 주신 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의해서 절대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끔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하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우상 섬기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두 번째, 세 번째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먼저 1번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두 종이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상과 짜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죠. 문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죠.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물질이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한 우상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명예를 끌어내지 못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명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28살에 구례군 사회치연합 회장이 되고 28살에 사회치연합 회장이 되니 구례 군수님 모임이 직능 단체장들의 모임이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있는데 저는 28살에 사회치연합회 구례군 회장 자격을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회장이란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회치 회장으로 자격을 참여해보면서 이렇게 회장을 섬겨주는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장로님이 되고 이보다 더 좋은 직책에 있다면 그러한 자리에 앉은다면 제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전도하는데 참 용이하겠구나 생각했었어요. 전도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혈육이 방해가 안 된다면 방해가 안 되길 바랍니다. 방해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모든 우상을 제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모를 기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여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3년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뒤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나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후회가 되는 점이 한 가지 있었다면, 제가 분명히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와서 때로는 교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퇴근할 때도 있고, 교회 와서 놀지는 않았어요. 놀지는 않았는데 6월 19일 2023년 6월 19일 제가 목회 수첩을 보니까 6월 19일부터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2시간 이상씩 전도를 나가게 되었죠. 진작 나갈걸. 그전에도 나갔었지만 월, 화, 수, 목, 금 매일같이 이렇게 나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6월 19일 이후로 월, 화, 수, 목, 금 2시간 이상씩 전도를 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교회 6개월 정도 다니다 보니까 효창공원에서 내가 목사인 건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어떤 이는 안수해달라고 하고, 어떤 이는 문자로 이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진작 나갈걸. 그게 한 가지 좀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대상자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세요? 왜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오냐고? 그럼 목사님이 나오니 누가 나와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3년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그 대목을 가지고 내년에는 후회하지 말자. 올해는 지나갔으니 똑같은 내용을 내년에는 후회하지 말자. 올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년에 똑같은 제목으로 부족하지 말자. 오늘 송구영신 예배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용서 못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네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라 했는데, 사랑하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미움의 대상은 되지만 원수는 아니거든요. 원수는 아니에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그게 제가 6월 19일 전후가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끗이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첫걸음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회개를 통해서, 사랑한 것을 통해서, 죄가 우리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은혜가 막히는 겁니다. 이제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등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2024년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에 이길 방법이 기도하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기도는 생명줄과 같다. 기도를 놓으면 생명줄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한 사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 낱낱이 말할 수가 없죠. 제가 기도 설교만 2년 넘게 있었어요.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먼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모여서 모인 다음에 우상을 없애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이 7장 10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뇌성과 번개가 막 치니까 이스라엘이 저절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내 힘으로, 물론 내 힘도 있어야 되지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이 적들을 막아준 거예요. 13절 적들을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블레셋 군대를 막아준 것입니다. 막아줬던 거예요. 내 삶의 전체를 나는 내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안전하니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여러분들 개인이 되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평안이 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예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망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안이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에 요동칠 때, 불안할 때 기도하세요. 찬송을 들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고 기도를 하면 마음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이라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장한 평안인 것을 아시고요. 올 한 해 동안 잃어버린 것 있나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예배했을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 그 예배했을 하나님께서 2024년 여러분들 개인을, 여러분들 가정을,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을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예배했을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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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1분간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했을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여,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예배했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다가오는 24년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스승의 비상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를 드리며 고맙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